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폭탄과 같은 원어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파괴하고 나쁜 의미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사탄과 영적 전쟁에 대하여 세상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삶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을 받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은 어린아이가 터뜨리든지 어른이 터뜨리든지 그 폭발력은 그 힘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권능을 가졌던 어른이 능력을 가졌던 초신자가 능력을 얻었던 연륜이 많은 성도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던 혹은 집사님들이 능력을 가졌던 목사가 능력을 가졌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힘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가지면 죄와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삶의 계획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파하는 대성을 거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시골, 농부, 무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자와 영적 대결하여서 영적 승리를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목동 출신입니다. 솔로몬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민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종의 신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며 살아야 할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사회적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 이상은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신분의 낮음, 성격적인 결함, 수적인 불리함,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외, 이런 결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들은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결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다 결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족함이 많고 결함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소심해지잖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보다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족함,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과 결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삶의 부족함과 삶의 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복이 있는 삶을 사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내 인생길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미지의 내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98절에 보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원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밤낮 술수와 계계와 함정과 악독과 불의한 일을 막 짜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일을 밤낮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원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서 원수가 아무리 올무를 놓아놔도 아무리 깨를 수도 그것을 벗어나서 그들 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세상이 얼마나 담이 높습니까? 사납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스승보다 더 높은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의 학문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세상의 거친 것과 높은 담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합니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는 것은, 여기 노인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연륜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험들, 세상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 인생의 경륜들, 인생의 경험들을 초월하는 명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들과 세상의 연륜을 초월하는 명철함을 주면은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뭐에?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수술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고, 세울 것은 세우고,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영과 육을 새롭게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나타남입니다.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말씀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나타남입니다.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을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26절로 넘어가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은 곧 나타납니다. 말씀은 곧 현실이다.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풍랑은 잔잔하였습니다. 쓰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였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나왔습니다. 주님이 물을 뜨다 갖다 주라 하였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주라 하였을 때 장전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달리 닦음하였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바다 하였을 때 모든 것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나타납니다. 말씀은 곧 현실이다.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삶에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 이하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엄청난 재력가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을 뿐 아니라 자선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자선사업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큰 부를 누리며 자선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마지막 노년에 늙어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책을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9살 때에 단돈 2,000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책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의 복됨에 대한 비결을 그가 공개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복된 사람으로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니까 밤에 주무실 때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베고 주무셔도 잠이 잘 오실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베고 주무시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 세미나에 갔더니만 건강 세미나가 아니면 장로연합회, 총연합회 세미나를 갔더니만 물에 대해서 물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물을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신 말씀이 물을 딱 마시고는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데 물은 씹어서 마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씹어 먹어야 돼요. 뜯어서 씹어 먹지 말고 한 말씀을 뜯어서 내 입에서 단 말씀으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털털이 신자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성경책 한번 끼고 나오는 먼지 털고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씹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털털이 신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씹어 먹는 성도가 되자.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털털입니까? 씹어 먹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잃고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꼭 씹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능히. 말씀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부족함과 결함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결함과 나약함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그래서 서로가 막 대화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아이로 하여금 소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 나와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귀신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이고 내가 바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자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기도가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가 보시면은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멸인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파멸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정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려서 결국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분해 보면은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귀신이 그 아이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신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 아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주변 상황들과 가족들과 가정이 역시 불행 속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붙들리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인생이 절망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인생이 그 절망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보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적용해보면, 기도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파멸로 이끌어가는 한 인생을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권세가 기도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붙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붙들고 있고, 사회의 구조적인 질서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한 마약과 술과 인생의 숱한 쾌락들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의 숱한 악한 것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멸케 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을 극복해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거기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것이 밝아질 수 있고 살만 나고 행복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라. 기도가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몰랐지? 기도가 능력이고 권세이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 알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인생이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역전시켰습니다. 민족을 살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영적 승리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변 환경과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기도의 원칙과 기도의 원리와 기준과 이론과 신학을 다 파괴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런 신학적 기준으로, 이런 논리로, 이런 원리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파괴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든 가지고 나와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무제한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제발 기도 좀 하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한 가지 꼭 명심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 많은 사람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 뭐 믿고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죄송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무리 결함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결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오.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것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